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금 설교 들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 행전.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하신 일들이고, 자, 사복음서 예수 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거든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 행전 가운데 보면 하시는 일 가운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맞죠? 그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지난 시간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외침으로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지역에서 주로 많이 활동했다겠죠? 갈릴리. 잊어먹지 않았죠? 철야 때 은혜 받았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 뭐 했다고? 3가지.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지난 엊그제 철야 때 핵심을 전했어요. 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첫 활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5절.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르셨다? 산으로 오르셨어요. 사람들은 더 잘 가르치실 적당한 장소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깨우침을 줄까 해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앞서 오르신 예수님이 위쪽에 자리를 잡고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앉으시사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사람들은 아래쪽에 서 있었죠.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계셨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뭐라고 그러죠? 산상보훈. 아셨어요?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훈으로 꼽히는 것이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지식만을 전해주는 게 아니죠. 지식은 물론이지만 그 생활 속의 삶의 그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무슨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즉 삶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삶 자체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게 첫째가 뭐요? 1절로 12절에 뭐가 나와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팔복 그럽니다. 무슨 복?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어디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셨다. 그런데 본문 말씀 1장을 보면 무리와 제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호기심에 끌리는 이들이지만, 그래서 막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도 듣고 호기심도 생기고, 어머나 저 예수가 병자를 막 다 고쳤대요. 안진병이 일으킨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와 세상에 대단하네, 이런 호기심도 있고, 쉽게 말하면 구경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무리라고 말하지만, 자, 제자는 달라요. 호기심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길을 좀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은혜만 받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장, 구역장, 여전대장, 남성대장, 각 장로님들이 야 우리 교인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들이고요. 그런 정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호기심,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주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중직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남들만 은혜 받아서 죽겠다, 가자 빨리 와 교회 하나 막 이렇게만 가서 다스리고 가리키려고만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사모하고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보면 바빠갖고 딴 일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뭐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남이 은혜 받으면 되고 받게 해주고 뭐 끝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겠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의 방향을 좀 제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2절에 예수님의 입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입이었다는 것. 구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불완전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로 10절 읽어본 사람. 자, 헬라 말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스 이게 첫 말이에요. 복이 있으라. 주님의 말씀하신 복은 몇 가지? 8가지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줍니다. 아셨죠? 자,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절 설명 안 해도 알죠? 애통하는 자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요 5시간 해야 돼요. 대충 이해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반대가 뭐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축복 못 받고 살아요. 사람이 이 성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알아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따라요. 돕는 자들이 많고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자기 성격이 강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조금 성질이 조금 아주 혈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 다혈질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의에 줄이고 의란 말이 나와요.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의를 위해서 진실하게 살다 보면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히려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 자, 7절입니다. 5번째죠. 자, 남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뭔지 아시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give and take예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아파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축복이 있는 거지. 저놈 다시 내가 안 도와줘도 살겠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8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복이 뭐죠? 마음이 뭐하는 자?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뜻이겠죠. 자, 7번째 복입니다. 9절이죠. 뭐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오늘 낮에도 가르친 말씀이에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화평케 하는 자 복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나 때문에 주의 종의 마음이 아프고, 나 때문에 주의 종의 걱정이 생기고, 이런 사람은 불통이 터질 것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면 나 때문에 뭐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쁨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은 보통입니까?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9절 말씀입니다. 7번째 복. 8번째 10절 말씀입니다. 뭐를 위하여 박해받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큰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의롭게 살다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물질적인 풍족함과 자손의 번창, 사회적 존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이러한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기존 질서의 균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좁은 길도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좀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오후 2시 예배, 이것도 좁은 길이에요. 난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가서 그냥 가서 집에서 고등어찌개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해먹고 콩나물에다가 매운 고추 탁탁 쓸어서 밥 말아서 얼큰하게 옛날 생각하면서 먹고도 싶던데 김밥 1,000원 주고 사 먹어. 오후 2시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여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내가 오늘 골프 치러 가면 좋은데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지. 그렇지, 좋잖아. 그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요. 그게 넓은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좁은 길, 이게 바로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는 화려함과 자신의 유익을 쫓는 무리는 많아도 진정한 십자가 지고 따르고자 희생하는 제자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성도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를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3절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아멘 좀 하요, 마카리오스,
이 복을 8가지를 주셨는데 이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복을 준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향락에 쫓아 살고 마음대로 엔조이하고 마음대로 그냥 네 멋대로 그냥 살고 바쁘면 교회도 빠지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네 마음대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실컷 자유 얻었네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8가지 복을 딱 주시고 13절에 뭐라겠어? 그렇게는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14절에 뭐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예수님 끝이 없어요. 그제? 복을 딱 준 다음에 내 맘대로 이제 살아 이럴 줄 알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세상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져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죠.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가나안. 그 어디라고? 영원한 천국. 나그네 삶이에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단지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8가지의 그 팔복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복을 받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을 위한 소금, 세상을 위한 빛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 너는 복 받으라! 이렇게만 얘기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12장 3절 다음 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브람뿐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그런 말을 했어. 너로 인하여 이런 말을 하죠. 바로 너로 인해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 때문에 교회가 축복을 받고 너 때문에 주의 종의 목회가 행복해지고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행복하고 너희 남편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인이 행복하고 너 때문에 친구들이 이웃이 복이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시작되어 나라와 민족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축복의 뭐가 돼요? 통로로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가슴에 손 얹고 나 때문에 이웃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받은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복은 세상을 위해서도 같이 복을 받게 하라. 나누라. 그래서 이어서 살펴볼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져서 안 녹아요? 녹아져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모양과 모습이 없어지고 말아요. 즉 소금은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해서 음식에 맛이 나게 하고 모든 것들이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는 역할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 게 이건데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왜 섭섭마귀가 들어오냐고요. 내가 공치사 하니까 섭섭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으면 자기만 깝깝한 거예요. 반면에 소금 다음에 뭐예요? 빛. 빛의 역할은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아니,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환하게 비치나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말 아래에 두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본문 15절에 말했잖아요. 자, 소금의 역할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희생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빛의 역할은 손해가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 자신을 드러내고,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타나사 잽싸게 일할 곳에 안 나타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맞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나 자신은 철저하게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로 48절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면의 모습과 1절로 12절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내면의 모습 13절로 16절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로 마지막 48절까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적 이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말씀하시기에 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본문 17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자, 거기 보면 잘 들어요. 본문 21절로 26절. 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그 말이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27절로 32절에 거기에 보면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말씀했고, 그 다음에 33절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 자, 뭐예요? 3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38절로 42절에 보면 복수에 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까지 돌려대고 속옷까지 저기 하는 자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까지 걷게 하는 자는 십리까지 동행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43절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44절을 한번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좀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엄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각과 행위의 결과와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준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얘기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삶의 수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기억나시면 아멘 하세요. 부경꾼 같은 신자입니까? 호기심에서 교회에 끌려 나오는 자입니까? 내 삶의 진정으로 변화와 구원의 확신과 또 은총을 받기를 원하여 예배드리는 직분자인가? 생각해 봐야죠. 또 하나는 나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가? 마지막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